열왕기상 13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성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보고 오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여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사람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규탄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재가 쏟아지고 장차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자기의 길로 돌아갈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1절에 보시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게 탁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대하 11장 16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세웠을 때 뜻이 있고 신실한 모든 레위인들과 선지자들이 다 유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에 남아있는 이 선지자라는 말은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어폐. 그 삶의 자리가 이상한 자리인 거예요. 다 이미 남유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여로보암과 동종의 종류다.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따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아주 감언이설 아주 현란한 말과 필요한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노련하죠. 아무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그는 베델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랑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여로보암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 인간이 어려워요. 아, 내가 음란한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쭉 자기 갈 길을 돌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아마 추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놀라운 말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지금 이 길 저 길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1절에 11절에 늙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시면,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늙었느냐, 이게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고령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단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70 중후반 이상?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 이미 누군가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쫓아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늙었으니까 아들들이랑 같이 가야죠. 그런데 혼자 갑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마 쫓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서는 그 선지자,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5절부터가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다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유다에서 베델까지 먼 장거리 여행을 왔다가 다시 가요. 우리가 여행 가면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첫째, 숙소예요. 그 다음,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사단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먼저 제공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뭘 딱 제공하느냐? 야, 우리 집에 가서 음식 먹고 좀 쉬었다 가자. 뭘 제공한다고요? 가장 필요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 후에 딱 나오자마자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음식이지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건 말씀임을 알았지. 사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앞에 딱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요. 무엇을 통해 넘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분별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뭔가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것이 내 눈앞에 턱하니 왔을 때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 분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분별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고 싶어도 읽은 적이 있어야지. 알아야지요. 그런데 읽지도 않은 성경 구절이 막 떠오르게 합니까? 그런 적은 거의 없죠.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외우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랬더니 그것도 안 통해요. 근데 그냥 물러갑니까? 안 그래요. 집요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하느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동료 의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저도 어떻게 가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 복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턱
하고 안 나요. 저는 더 경계합니다. 제가 좀 유별난가요? 아무튼 저는 특별한 경우고 대개의 경우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먼 여행 갔는데 어머 저 부천 사는데 저기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녀. 그럼 어때요? 마음을 놓죠. 정확하게 하요. 사단은 너무 정확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성이가 무너질지, 유종숙 집사가 무너질지, 병진이네가 무너질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하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탁 먹이는데 이게 이제 무섭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래요. 야,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확실하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주 분별력이 없을 때 20대 때 제가 기도원에 살 때 그 이영호 권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사는데 어느 날 2명의 여자가 기도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회 전도사래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저 그때 뭐 잘 모를 때요. 그래서 일단 안으로 들였어요. 순회 전도사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명을 받고 돌아다니면서 뭐 사역을 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의 명이래.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외출해 나갔던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분들을 쫓아내더니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개미신 저 마귀들을 들이면 어떡해 막 얼마나 서운하던지. 하나님의 사람이래. 저도 딱 보면 모르냐?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돈 빌어먹는 마귀꾼들이야. 막 저는 그냥 말씀도 없지. 그냥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불러. 근데 불러만 갖고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그들도 불러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 권사님이 오기 전에 저에게 이것저것 하는데 권사님이 그때 딱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 확 넘어갔어요. 왜요? 불은 있었거든요. 불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위험하죠. 위험해요.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다행히 예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마귀가 시편을 인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절벽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요. 말씀에도 순서가 있어요. 초보자는 더 깊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 선지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숙하면 거기에 따른 시험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먹거리, 그리고 동료의식을 부추기고, 셋째, 이 부분 어려워요. 뭐라고요?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끝난 겁니다. 더군다나 막 불러 하고 있어. 막 주님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누가 뒤에서 장난으로 나다 그러면 주님 이러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지 맙시다. 제가 3가지 말씀 당부드렸어요. 사단은 첫째,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도 선지자야. 나도 너랑 같은 동료야. 안심해도 좋아. 라고 동료의식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안심하게 하지요. 셋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우리 분별해내십시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일에는 좀 안타까운 상황을 좀 가슴이 좀 찌릿찌릿한 상황이 오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낙마하게 되죠. 안타까워요.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감합시다. 그동안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공격적이며 끝까지 공격합니다. 우리 그것을 분별해내고
이겨내집시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정말 깊은 영적 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